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오늘은 계속해서 재정에 관한 이야기들을 쭉 배워가는 훈련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반복되는 성경 구절들이 많지만 말씀들을 계속 입술로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 이야기하는지를 듣고 또 듣고 우리 안에 새기듯 남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누가복음 16장 10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아멘. 작은 것에 충성하면 큰 것에도 충성되고 작은 것에 불의한 사람은 큰 것에도 불의하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작은 것에 충성된 자를 찾아서 큰 것이요 참된 것을 그의 인생에 맡기시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유심히 보시는 인생의 작은 것이 뭐냐면 그게 바로 재물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 재물을 크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재물은 작은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내게 맡기고자 하는 크고 참된 것에 비하면 그것이 1,000만 원이든 억이든 10억이든 100억이든 간에 모든 물질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참되고 큰 것에 비하면 재물은 늘 작은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것을 어떻게 우리가 다스리고 관계 맺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검증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테스트하실 때 진짜 하나님의 참된 것과 큰 것을 내가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때로는 그것이 직분일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삶에 있어서 어떤 영향력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걸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누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케 되어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며 하나님의 즐거움의 사역에 함께 할 것인가?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테스트에 있어서의 아주 늘 빠지지 않는 게 하나님은 이 사람이 재정에 대해서 충성된 자인가 불의한 자인가 하는 것을 통해서 그의 인생을 검증하셔서 하나님은 크고 또 참된 것을 맡기시는 그런 모습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에게 쓰임 받겠다라고 말하면 졸업 시험 같은 게 재정에 대한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재정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되지 못하고 불의한 자는 결코 하나님이 그에게 크고 참되고 많은 것을 맡길 수 없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그럼 왜 재정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재정은 그의 인생의 진짜 실력을 아주 가감없이 보여주는 아주 정직한 통지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6장 21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예, 다시 한번 짧으니까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거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재정이 흘러가는 것 안에 그 사람의 마음이 너무 적나라하게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그 사람의 삶의 중심이 어디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은 겉 외형을 살피시는 게 아니라 뭐를 살피시는 분이세요? 중심을.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에 중심에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어찌 보면 재정의 흐름이거든요. 재정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그의 중심을 드러내는 아주 선명한 통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참된 것으로 쓰임받길 원하는 자들의 졸업시험을
이 재정에 관한 것으로 하실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잘 다스립니다라고 말하는 삶의 실력, 그리고 그 실력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 높은 곳에 올려두고 사용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양치기로 시작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맡았던 다윗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시편 78편 7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마음의 완전함, 손의 능숙함. 시작. 예, 한 번 더 시작. 마음의 완전함, 손의 능숙함. 예. 다윗의 양치기의 시절을 묘사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그 어찌 보면 아버지의 물질을 다루는, 아버지의 양떼를 다루는 그 모습을 통해서 야, 이 사람은 다룰 줄 아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에게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흔들리는 대상이 아니라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주님은 그 모습을 마음의 완전함, 손의 능숙함으로 보셨고요. 그를 하나님은 발탁하셔서 이스라엘의 가장 아름다운 꽃과 같은 시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중흥기를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에 맡겨주셨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의 재정의 힘을 전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마음의 완전함, 손의 능숙함.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재정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마음의 완전함이고, 그리고 손의 능숙함이에요. 근데 이 손의 능숙함까지는 오늘은 아직 안 가요. 몇 번을 더 할지 난 잘 모르겠어요. 하다 보니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역시 마음의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마음의 완전함이 되기 위해선 여러분 뭐부터 제거해야 되느냐? 우리의 재정관에 있어서의 어찌 보면 썩고 병든 곳 먼저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선 내 몸에 질병이 있고 어딘가에 종양이 있고 뭐가 있으면 이 사람의 건강을 위해선 제일 먼저 뭐 하는 거예요? 알게 되면 수술하고 그거부터 떼내는 거예요. 그리고 3살이 채워지고 난 다음에 뭐 훈련을 하든 뭘 하든 이런 과정을 밟아가는 것이기에 재정에 대한 잘못된 사고방식, 마음의 완전함을 훼손시킬 병든 생각들을 제거해야 되는데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13절 계속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익숙해지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재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주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자꾸 크게 읽으며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궁핍, 풍부. 예, 사람은요, 궁핍할 수도 있고 풍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이거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궁핍했을 땐, 야, 넌 참 못 사는구나. 그 사람이 풍부했을 때, 당신 참 잘 살고 있군요. 이렇게 말하는 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돈의 많고 적음에 사람의 가치가 담길까? 그건 세상에 잘못된, 마음의 완전함이 아니라 마음의 병든 상태가 재정과 그 사람의 가치를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다고 가치가 높아지는 것도, 돈이 적다고 가치가 낮아지는 것도 아니라고요. 돈과 사람의 가치는 뭐 하잖아요? 서로 정비례하는 게 아니에요. 또 뭐 반비례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과 이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이 많이 생기면 하나님이 복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돈이 뭐 한순간 뭐 훅 나간다든지 돈이 없어지면 난 저주받았나 봐 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 뭐다? 그건 잘못된 것이다. 예. 돈이라고 하는 것이 많아지는 게 하나님의 복으로 주어질 수도 있지만 사단이 유혹하기 위해서 손에 들려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귀는 뭐라 그랬어요? 내게 절하면 천하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다 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 번에 세상의 부가 확 몰려올 수도 있어요. 누구에게 절하면? 마귀에게 절하면. 여러분, 부자 되는 길은 세상에도 널렸다니까요. 또 때로는 잘못된 길, 그렇죠. 우리의 인생을 더 파멸시키는 길 안에도 부자 되는 길이 널려져 있어요. 그걸 돈 많이 생겼다고 하나님께 복 받았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원래 텐트 같은 거 안 만들어도 돼요. 원래 사울 시절부터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토종 유대인인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이거 금수저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 안 돌아다니고 그냥 가만히만 있었으면 그냥 평생 호의호식하면서 양다리 뜯어먹고 인생 살았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이것저것 다닐 때 그는 그의 손으로 일했어야 되고요.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살았어야 됐었어요. 그 사람은 궁핍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 안에서 이게 받아들인 사람이냐면 지금 사명 안에서 받아들인 사람이었어요. 사명 때문에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복의 길을 걷기 위해 때로는 모았던 사람이요? 가난해진 사람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해도 되나 모르겠네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다 뭐를 경험했던 사람이요? 어마어마한 만선을 경험했던 사람이죠. 그물 하나 던졌더니 막 찢어질 듯, 배가 잠길 듯 많이. 이때 뭐 한 거예요? 돈이 엄청나게 생긴 거예요. 방어 한 마리 팔아봐야 얼마인가. 그 다 참치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아니 멸치라도 그만큼 갖다 잡아놓으면 그 돈 많이 버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돈 많이 벌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는 나를 따르라. 야, 사람 낚는 어부되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명의 길, 복의 길로 초청을 받았는데 가려면 뭐 들고는 못 가요? 이 배 들고는 못 가는 거예요. 이 물고기 들고는 못 가는 거예요. 이 물고기를 선택하면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도 안드레도 야고보도 요한도 다 내려놓고 누구 쫓아가요? 예수님 쫓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복의 길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그를 물질적으로 사용하셔서 물질을 주관하는 자의 복을 그에게 주실 수 있지만 때로는 복의 길을 쫓아가기에 때로는 물질에서 손을 펴는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돈 많으면 하나님 복 받은 거고 돈 없으면 하나님께 저주 받은 거야 라고 하는 건 너무 유치한 생각인 거예요. 성경은 훨씬 높은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생각들이 사람의 가치가 돈에 많고 적음에 있는 거야. 잘못된 생각이요. 하나님의 복을 돈으로 검증할 수 있어. 여러분 잘못하면 엄청 오해된 생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못된 가치관에서 빠져나와야 되고 오히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돈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데 성경은 돈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줘요. 우리 성경을 읽어봅시다.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9절과 10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그러니까 부함이라고 하는 부자로 가는 길이 되게 여러 갈래길이 있는데 그 부자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목적지로만 생각하고 돈을 사랑하게 되면 그럼 사랑은 사람을 맹목적으로 만들어요. 길이 상관없어져요. 목적지만 보이는 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길로 가든 상관없어. 난 거기까지만 갈 거야. 이런 맹목적 관심이 사랑이라는 관심인데 이거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위험해질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부하려 한다면 부가 삶을 쫓아와야 되는데 우리가 부를 목적하여 달려가기 시작한다면 돈이 나를 사랑하는 건 뭐 내가 말리질 않겠어요?
돈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내 굳이 말릴 생각은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돈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여러 가지 해롭고 어리석은 욕심에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돈하고 부하려 하고 돈을 사랑하다 보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향해 가장 최단 길로 가는 길은 여러분 절대 안전한 길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탐욕이 자극되어지면 인생이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위험해지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뭐 이런 모습 나타나는 거죠. 첫째는 돈 중독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매사에 뭐만 얘기하게 돼요? 돈. 예, 돈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하고도 얘기하는 게 돈 얘기밖에 안 해. 애들한테 하는 것도 그게 얼만데 뭐 돈밖에 얘기를 안 해요. 친구랑 만나서도 계속 돈 얘기만 해요. 직장 가서도 돈 얘기만 하고 어디를 가도 누구를 만나도 아무 상관없어요. 이미 돈에 중독된 사람은 돈이라고 하는 것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 만화 같은 거 보면 이게 눈에 달러 표시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예? 하면 눈이 사라지고 달러 표시가 있잖아요. 예, 이게 그렇게 된다니까요. 돈 중독이 나타나고 또 때로는 과도한 빚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예, 여러분 여기 빚진 사람들 표시하지 마세요. 예, 뭐 여기 빚 많은 사람도 있겠죠. 근데 난 최소한 빚이 떳떳했으면 좋겠는데 떳떳하지 못한 빚을 가진 자기가 생각해도 뒤늦게 너무 어이없는 빚을 아주 작은 무력에서 시작해서 또 때로는 여기에 뭐 카푸어나 이런 건 없겠죠? 전혀 감당이 안 되는데 외제차 한번 끌어보겠다고 이거 뭐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러고 카푸어의 길로 가고 하우스푸어 뭐 이것도 마찬가지. 분수에 안 맞는 건 이건 다 잘못된 거예요. 분수에 안 맞는 집을 사기 위해서 과도한 빚을 졌다? 분수에 맞지 않는 차를 사기 위해서 과도한 빚을 졌다? 이거 전부 다 뭐 한 거예요? 이거 다 잘못된 거예요. 뭐 하려고 했던 거예요? 부하려 했던 거고 돈을 사랑했던 거예요. 해로운 욕심에 빠진 거예요. 또 돈 때문에 갈등, 관계가 깨지고 오늘도 한 사람한테 듣는데 동생이 그렇죠. 이게 과도한 빚이죠. 그래서 누나가 또 형이 그 동생의 빚을 이걸 한 사람이 재정에 관해서 아주 무능함을 보여주기 시작하고 욕심에 이끌리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 집안 전체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예, 이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집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다투고 싸우고 이런 일들이 만들어지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자꾸 싸우고 관계가 깨어지는 이런 불화의 모습들이 막 자꾸 생겨지는 거예요. 결국은 돈 중독해서 돈을 사랑하고 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불행해요. 그냥 일반적으로 불행하다고요. 탐욕은 결코 만족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계속 불행한 거예요. 내가 얼마를 벌어도 나보다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은 그 앞에 얼마든지 있고 내가 무슨 차를 타고 무슨 집을 살아도 나보다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어요. 늘 뭐 하는 거예요? 무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브레이크가 고장난 삶을 살게 만들기 때문에 결국 계속 불행해. 얼마를 벌어도 불행하고 어느 집을 사도 불행해요. 한 달은 행복한데 그 다음부터 불행해요. 예. 이런 현상들이 있다. 나에게 과도한 빚이 있고 때로는 돈으로 인해서 관계가 깨졌고 계속 집안에서 큰 소리가 나고 갈등을 하고 전화를 해서 서로 막 욕지거리를 뱉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이건 지금 전부 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재정에 대한 마음의 완전함은 아닌 거예요. 마음의 완전함을 가진 자, 재정에 대해서 바른 마음의 완전함은 곧 가치관이거든요. 바른 가치관을 가진 자는 이런 일들, 이런 냄새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삶에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 지금 부하려 함, 돈을 사랑함이라고 하는 것에 누구도 물들어 있는 거예요. 나도 물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돈에 대해서 마음의 완전함이라고 하는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 있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음의 완전함을 위해서 가장 큰 전제가 뭐냐면 돈을 어디서 배워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돈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재정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지배하고 다스려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기에 여러분 돈을 엉뚱한 데서 배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어디서 배우고 있어요? 부모에게 돈을 배우기도 하고 때로는 직장 동료에게 배우기도 하고 친구에게 배우기도 하고 유튜브를 통해 배우기도 하고 책을 통해 배우기도 하고 우린 돈에 대해서 세상에서 배우는 지식, 지혜 교회 와서는 기도, 말씀 근데 그 말씀 안에 있긴 있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배우는 것 안에 돈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 교회에서는 그냥 왠지 돈이라고 하는 건 세속적 개념이니까 교회에서는 그냥 어떻게 기도할 때 어떻게 힘을 줘야 되는지 뭐 이런 거 가르쳐 주시고 돈은 세상에서 재테크는 세상에서 배워야죠 라고 이야기하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얘가 이게 맞을지 잘 모르겠는데 이상한 나라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한 나라의 사람들. 우리 바로 머리 위에 살고 있는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 여러분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는 일반적인 나라들이 볼 땐 어떤 나라예요? 진짜 이상한 나라죠. 진짜 이상한 나라. 네.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김정은 이 3대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그 사람들에게 몰입되어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땐 김일성이건 김정일이건 김정은이건 다 뭐예요? 그냥 뚱땡이 이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냥 그레이색이야. 그죠? 그레이색. 그거 좋아하는 이게 욕한 게 아니에요. 그냥 회색빛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어른들은 그걸 좋아하던데. 하여간 여러분 너무 매력적이지 않은 사람인데 내가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이 몇 가지 사진을 제가 지금 준비했었는데 두 번째 사진 먼저 보여줄까요? 두 번째 사진. 요거부터요. 짠. 지금 옆에 있는 애들 보세요. 한결같이 뭐하고 있어요? 막 이렇게 울고 있어요. 근데 애들만 우는 게 아니라 저 옆에는 저 체육하는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을 만나러 갔을 때도 옆 사람들이 다 울고 있어요. 한때 우리나라에 그 응원단 내려온 적 있었잖아요. 그때 막 비 내리는데 수령님 사진, 인공기, 이런 것들 비에 젖는다고 뭐예요? 막 울고 이럴 수는 없다고 이런 모습들이 보여줘요.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사람은 매력적이었지만 이 사람은 그 정도의 매력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내가 꼭 생긴 걸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이런 모습이 다른 그 어떤 나라에서도 만들어줄 수 없는 이상한 모습이 우리 머리 위 나라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왜 만들어질까라고 얘기할 때 이걸 가능케 한 게 뭐예요? 세뇌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을 그렇게 받고 나니 우리가 볼 땐 어글리한데 그들이 볼 땐 너무 매력적이어서 막 같이 있는 것만으로 손 한 번 잡아주는 것만으로 나를 쳐다봐준 것만으로 눈물을 펑펑 흘리며 그 곁에 있기를 원한다고요. 여러분 근데 북한에 우리 기독교의 11조가 있다면 11조란다. 10계명이 있다면 북한엔 이런 게 있어요. 이거 하나 보여줄까요? 북한에선 이걸 모르면 죽는다라고 말하는 게 있어요. 보여주세요. 이게 10대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북한에는 10대 원칙. 이게 지금 핸드폰 크기만한 이런 이렇게 수첩인데 요걸 항상 갖고 다녀요. 근데 이곳 안에 있는 다양한 큰 원칙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세부 사항들이 있기도 하지만 이게 세뇌 교육의 중심이에요. 이 10가지의 원칙이. 제가 몇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온 사회를 김일성, 김정일 주의화하기 위해서 몸바쳐 투쟁해야 된다. 김일성과 김정일을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주체의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 모셔야 된다. 김일성과 김정일의 권위, 당의 권위를 절대화하여 결사옹위하여야 된다.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무엇하는 거예요? 그냥 걸음 걷기 시작하면서 일평생을 계속 배워요.
그러니까 북한은 생후 30일부터 타가소에 맡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0일부터 3살까지 타가소에서 교육을 받고요. 4세, 5세는 유치원, 7세부터는 소년단의 의무로 가입하기 시작해서 14세가 되면 사회주의 청년동맹 학생위원회, 31세부터 65세까지 직업총동맹, 농업근로자동맹, 여성동맹 등에 가입하게 돼요. 그러니까 집단으로 그들을 관리하며 끊임없이 무엇하는 거예요? 아주 젖을 떼기 전부터 무덤 들어가기 전까지 끊임없는 사상교육을 받는 거예요. 사상교육에 계속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대해서 오늘 듣고 내일 듣고 평생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머리가 전부 다 색칠이 되고 나니까 그러면 그들은 지금도 김일성이 그런 존재요, 김정일이 그런 존재요, 김정은이 그런 존재라고 세뇌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땐 전혀 그런 인물들이 아닌데 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 소중한 존재같이 정말 자신의 민족의 태양 같은 이런 모습으로. 김정은은 3살 때 운전면허를 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뭐 김일성은 뭐 나뭇잎 타고 대동강을 건너셨으니까 한 호흡으로 백두산을 오르시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거기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거. 뭐해서 그러는 거예요? 잘못 배워서 그러는 거예요. 잘못 배워서. 근데 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책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건 책이 하나가 아니고요. 그냥 구글에서 검색하면서 부자에 관한 책 이렇게 치니까 쫙 나오는 이미지를 그냥 화면 스크린을 잡아보는 거예요. 여기 뭐 별의별 거 다 나옵니다. 뭐 부자의 서재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책. 100억 젊은 부자들이 온다. 뭐 50대에 도전해서 부자 되는 법, 6개월에 1,000만 원 모으기, 뭐 슈퍼리치의 습관, 돈의 속성이 많이 팔렸나 봐요. 여기저기 계속 나오더라고요. 부자의 인문학, 또 리치 데드 뭐 이런 것도 있네요. 부자 아빠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뭐 하여간 별의별 거 계속 쭉 나와요. 여러분, 돈에 대해서 세상이 참 매력적으로 포장하며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준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자본주의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너무 어릴 때부터 돈의 위력을 깨쳐서 일평생 돈의 위력 안에 갇혀서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요즘 유치원 아이들한테 사탕을 들고 가서 야, 너 손에 들고 있는 돈하고 이 사탕하고 바꿀래? 이랬다 뺨 맞습니다, 여러분. 요즘 유치원 아이들은 절대 바꾸지 않아요. 우리 어렸을 때나 사탕 주고 500원짜리랑 바꿀래? 그럼 바꾸는 거지. 요즘 아이들은 이 동전이 사탕이 얼만큼이 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가장 어릴 때부터 90세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도 최고의 효도는 뭐예요? 여러분, 이미 무력이 없을 것 같은데 그 정도 사셨으면 이제 무력이 없을 것 같지만 그 나이에도 여전히 아이고 그냥 꽃 같은 거 사오지 말고 돈으로 갖고 와라. 돈으로 갖고 와라. 이렇게 말하는 시대에 우리는 일평생,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 앞에 성별도 없고 나이도 없고 지역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이 우리를 뭘로 가르쳐요? 돈을 만몬으로 섬기도록 끊임없이 가르쳐 놨다고요. 돈이 신이 되도록 가장 강력한 신처럼 여겨지게. 그래서 부자가 될 수 있다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면, 이런 일들이 너무 쉬워지는. 여러분이 돈을 사람에게 배우기 시작하면, 세상의 문화에서 배우기 시작하면, 노래에서 배우고 영화에서 배우고 사람들이 쓴 글귀에서 배우기 시작하면 우리도 이상한 나라에 살 수밖에 없다고요. 북한의 그 많은 사람들이 잘못 배우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이상한 나라에서 이상한 가치관으로 살아가듯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인들도 돈에 대해서 하나님께 배우지 않고 어디서 자꾸 배우면 자꾸 세상의 책에서, 유튜브에서, 친구들에게서, 직장에서 뭐 누구누구의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에서 배우기 시작하면 우리도 이상한 나라에서 사는 앨리스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돈은 어디서 배운다? 돈은 교회에서 배워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돈을 관통할 수 있는 진리,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마음의 완전함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배울 수 있는 돈에 대한 가치관의 시작이 뭘까? 우리 성경 사무엘상 2장 7절 8절 오늘 읽었던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예, 오늘 이 7절 8절 말씀을 통해서 이걸 아주 짜서 한 아주 쉬운 문장으로 만들면 뭐라고 만들 수 있겠어요? 이걸 쫙 짜면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문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돈보다 내가 높다. 내가 돈보다 낮은 게 아니라 내가 돈보다 높다. 물질보다 내가 높다. 하나님이 물질을 주관하는 거예요. 물질이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걸. 그러니까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끌어올리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려서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할 수 있느니, 영광의 자리에 올려놓을 수 있는 이가 누구시다? 여호와 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모든 것의 주관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돈을 믿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한다고 얘기할 때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얘기하면서 실제 삶에서 돈을 믿고 살면 안 되고, 우리를 신자라고 불렀을 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군 거예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심의 완전함의 첫걸음이에요. 난 하나님 믿고 사는 존재지, 돈 믿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내 삶에 진정한 공급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내 삶에 쓸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내가 돈을 부모에게서 받아도, 혹은 직장에서 월급을 받아도,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것 같아도, 여러분, 이 모든 것 위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진정한 공급자로서 주셔서 내가 지금 누리는 거지, 결코 부모가 내게 준 것도 아니요, 회사가 내게 준 것도 아니요, 여러분, 친구가 나에게 준 것도 아니라고요. 사업을 내가 잘해서 사업이 나에게 돈을 준 게 아니고, 공급자는 다 누구예요? 하나님이 공급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때로는 부모를 통해서 내게 주시고, 회사를 통해서 내게 주시고, 예, 그래요. 그러니까 사업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게 물질이 주어졌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자꾸 물질의 공급자를 근시안적인 눈으로, 내가 회사에서 돈을 받았으니까 회사 사장님이 나에게 주셨어, 어머니가 나에게 그냥 100만 원을 주면서 맛있는 거 사 먹어, 이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그러기엔 내가 이제 자존심이 좀 상하네요. 그래. 안 맞을래요? 안 받을래요? 근데 그런 일이 있어도 부모님이 나에게 주신 게 아니고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내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회사를 통해서 내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 믿음의 내용이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공급자와 통로를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공급자는 하나님이시고, 통로는 때로는 부모가 될 수도 있고, 회사가 될 수도 있고,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로또가 될 수도 있고, 별의별 게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통로를 꼭 공급자인 걸로 착각하기 시작하면 뭐에 목을 매요? 통로에 목을 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로가 자신이 볼 때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기 시작해요? 불화가 생기기 시작하고 통로에 대해서 뭐 많은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모든 통로는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존재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공급하시기 위해서 참 많은 통로들을 사용하시는 건데 결국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공급자에 대한 믿음이 잘못되면 우리가 잘못된 눈치를 보게 되어져요. 만약 사장님이 나에게 돈을 주는 거다, 사장님이 내 인생의 공급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누구 눈치를 보겠어요? 당연히 사장님 눈치를 보죠. 사장님이 말을 하는 것을 따라가야 돈이 더 생길 것 같고, 사장님이 말하는 대로 안 하면 돈이 안 생길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통로를 공급자로 착각하면 진짜 내가 눈치를 봐야 되는 대상이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사장을 통해서 내게 물질을 공급한다, 진정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이 있으면 사장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누구의 눈치를 보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눈치를 보겠죠. 아멘 안 나오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착각하면 이게 통로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공급한다는. 열왕기상 17장으로 갑시다. 2절부터 7절까지 긴 말씀이지만 쭉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이야기죠. 엘리야가 누구한테 가요? 아합한테 가죠. 아합한테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말이 있지 않고는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겁니다. 엄청 멋있게 선포하고 냅다 튀죠. 하나님이 튀라 그러셨어요. 어디로 가라? 그리 시냇가로 가서 숨어라 그랬어요. 도망가고 난 다음에, 그럼 그리 시냇가라고 하는 곳이 농사 지을 수 있는 곳은 아니니까 그저 그곳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 공급하실까를 기다렸더니, 여러분, 까마귀라고 하는 참 부정한 새같이 보이는 그런 모습도 흉측한데, 그런 까마귀가 무엇을요? 떡과 고기를 아침 저녁으로 그에게 가져다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하자고요. 특히 상징적인 사건이지만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역하고 지금 그리 시냇가에 있는 그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가져다 준 공급자는 하나님일까요? 까마귀일까요? 흡족한 대답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신 거예요. 까마귀가 공급한 게 아니라, 까마귀는 머리가 요만해요. 그 안엔 별의별 생각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날아라 깍 날아라 깍, 이거밖에 없을 것 같아요. 까마귀 안에는 물질의 진정한 공급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표면상으로 보면 아침에 날라왔던 것도 까마귀고 저녁에 날라왔던 것도 까마귀예요. 그 아침 저녁으로 날라왔던 까마귀로 인해서 엘리야가 먹고 있지만, 엘리야는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까마귀가 갖다 준 거예요? 하나님이 가져다 주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주신 거지, 까마귀가 날 먹인다. 여러분, 만약에 까마귀가 날 먹이는구나라고 생각했으면 이거 신앙 갈아탈 수 있다고요. 첫 시작은 여호와로 시작했지만 이거 까마귀가 갖다 준다? 까마귀를 감동시켜야 돼요. 그러면 오늘부터 또 까마귀 이렇게 그림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그래서 비나이다 깍 이러면서 까마귀에게 기도를 했겠죠. 여러분, 근데 만약 진짜 그런 어리석은 엘리야의 모습이었다고 얘기하면, 어느 순간 까마귀를 통해 계속 먹였더니 이 엘리야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않고 까마귀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그게 공급이 됐을까요? 왠지 하나님이 끊으실 것 같지 않아요? 왠지 야, 넌 까마귀를 계속 부르는구나 라고 말하면 어느 순간 까마귀가 그렇게 이름을 불러도 더 이상 곁에 나타나지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건요,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로 가게 하시고 나서 엘리야를 책임진 분은 절대 까마귀가 아니라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책임진 거지 까마귀가 책임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목사를 잘해줘요. 뭐 우리 교회는 별로 잘해주지 않지만 아니 잘해줘요. 아니 성도들이 막 자꾸 떡도 주고 뭐도 주고 막 이렇게 자꾸 줘요. 그런데 이런 걸 주는 걸 내가 한무기 권사님이 물질에 힘도 있고 뭐도 있고 그래서 목사를 국률이 여기며 가끔 짜장면도 사주고 그러는구나. 내가 이걸 착각해서 내가 앞으로 목회는 이 권사님 붙잡고 해야 되겠다. 짜장면이 간짜장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여라고 그러면 안 되지. 권사님! 내가 당신을 위해 웃겠나이다. 당신을 위해 노래를 부르겠나이다. 당신을 위해 춤을 추겠나이다. 짜장면을 간짜장을 탕수육으로 바꾸소서.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목회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뭘 갖다 줘도 저는 헷갈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절 뭐 해줘서 여러분이 만족한 적이 없잖아요. 뭘 해줄 때 보람이 없어요, 저는. 뭐 이렇게 막 되게 좋아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별로 감동이 없잖아요. 나도 좀 미안하긴 해요. 미안하긴 한데 그런 표현을 쑥스러워하고 잘 못하겠어요. 근데 하여간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사람이 공급자라고 생각하는 순간 목회는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공급자, 아무리 그들이 재산이 많아 보이고 뭘 해주는 것 같아도 사람이 공급자라고 생각하는 순간 사람의 눈에 들기 위한 까마귀 이름을 부르는 엘리야와 다를 게 하나도 없어진다고. 그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에요. 엘리야가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배고프다고 주님 배를 붙잡고 까마귀 그러고 뛰어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초라한 모습이냐고요. 까마귀가 공급하는 것 같아도 진짜 공급하는 이는 누구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자이시고 까마귀는 통로인 거예요. 오늘은 까마귀가 될 수도 있고 내일은 비둘기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날은 닭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하나님의 통로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보니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인생의 통로를 얼마든지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도 바꾸시고 저렇게도 바꾸세요. 근데 중요한 건 나를 먹여 살리시며 내 인생을 누리게 하시는 모든 근원의 힘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만이 유일한 공급자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물질이라고 하는 것의 공급자를 누구로 철저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철저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까마귀와 하나님을 헷갈리지 않는 거예요. 나 엘리야를 먹여 살리는 건 하나님이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을 먹여 살릴 이가 누구십니까? 어떤 회사를 다녀도 하나님인 거예요. 어떤 사업을 해도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부모가 유산을 잔뜩 물려줘서 그래도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 내게 허락하신 거지. 여러분, 결코 통로와 공급자를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물론 통로를 관리하는 지혜는 이제 손에 능숙함 안에서 배우겠지만,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공급자이시다.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결코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3절에서 16절 한 번만 더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여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 환경을 통해서, 까마귀라고 하는 환경을 통해서 나를 먹여 살리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게 공급하시기도 해요. 그러기에 아예 말을 못하는 미물일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자기를 되게 어필하는 어떤 사람과 상황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나를 결국 먹여 살리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기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증명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린다는 걸,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공급자라는 걸 내가 진짜 믿음으로 살 때 누가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명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그리시네가에 가고 믿음을 따라 사르밧으로 가고 믿음으로 정말 그리시네가에서 조석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때 그걸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예,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이신지를 하나님이 증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믿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인 거예요. 이거 꼭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십시오. 두 번째, 믿음으로 살아갈 때 믿음이 자라게 돼요. 진짜로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 믿음이 커나가기 시작한다고요.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이름은 직분은 바뀌어도 성도에서 집사로, 집사에서 권사로 이름은 바뀌어도 믿음이 안 자라요. 그냥 교회 오래 다니면 내가 다 바꿔줄게요. 좀 그랬어요? 그럼 예. 할 말 많지만 여기까지. 여러분 시간 지나면 성도에서 집사, 집사에서 권사 이렇게 돼요 가요. 너무 막 나가지 않으면. 근데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는 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 믿음이 자라는 거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믿음이 적어진다고요. 오히려 세상에 대한 믿음이 커져요. 그러니까 잘 보자고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자신을 증명하시고 신실함을 우리에게 보이실 뿐 아니라 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경험할 때 내 믿음이 뭐예요? 점점 더 커져요. 믿음이 더 커져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누구를 신뢰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체득하게 됩니다. 하나님 믿는 거구나. 이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요즘 새벽 예배 때 우리 주행 큐티에서 누가 나옵니까?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나오죠. 히스기야가 막 기도했을 때 아수르의 18만 5천의 대군이 몰살을 해요. 히스기야가 막 기도할 때 그의 생명이 15년이 늘어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해요. 여러분 뭐를 경험했을까요? 뭐를 알게 됐을까요? 하나님 신뢰하는 법을 알게 되겠죠. 하나님을 경험하면 믿음이 커지고 신뢰하는 법을, 그리고 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관계도 개선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게 사르밧 과부는 이게 편한 상대는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와 함께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같이 동거하며 함께 생명을 영유할 수 있는 이런 존재가 된다? 뭐가 는 거냐면요. 관계력이 는 거예요. 우리가 통로를 공급자로 착각하고 통로에 집착하기 시작하면요. 통로와의 갈등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남편이 내 인생의 공급자야라고 생각했을 때 남편이 돈을 많이 나에게 충족될 만큼 벌어오면 뭐 반찬을 잘해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점점 벌이가 시원치 않아. 그래서 아이고 내가 이 남자 믿고 살다간 좀 그러겠어. 그러다 보면 뭐가 생겨져요? 자꾸 돈 벌어오라고 바가지를 긁기 시작하고 갈등이 벌어지기 시작하고 이게 돈이냐고 얘기하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사랑하기 위해 살아간 사람들이 흔들리기 시작한다고요. 왜? 사람을 공급자로 착각하기 시작하면 그 관계가 온전할 수가 없어요. 돈을 목적으로 하고 채워지지 않는 탐욕을 채우려고 하면 여러분 모든 관계는 반드시 깨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공급자로 인정한다.
이게 마음의 완전함의 가장 베이스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공급자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신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간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기에 우리는 돈을 목적에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깨달은 게 이거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훨씬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길을 선택하고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으로 선택을 하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이 돈이 풍부에도 처할 수 있고 궁핍에도 처할 수 있어요. 사명의 길을 걸어가면서 풍부에 처할 수 있고 궁핍에 처할 수 있어요. 근데 사명의 길이 아니라 어디가 돈을 더 많이 주지? 돈이라고 하는 것이 목적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돈을 위해 선택하는 거예요. 이 회사가 전혀 다른데 그냥 사람의 딱 그거는 이거죠. 돈을 어디가 더 주지? 돈을 어디가 더 줄까? 요거 하나 가지고 요즘은 지금 해외 축구판이 난장판이 돼버렸어요. 어디 때문에 그러냐면 사우디 리그 맞나요? 사우디 그쪽에 여기가 오일 머니가 진짜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냥 땅 파는데 돈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잖아요. 뭐 물같이 돈이 나오는 거니까. 이거 팔아서 돈이 너무 많으니까 원래 유럽에 진짜 엄청난 리그들이 있죠. 리그가 대표적인 게 EPL이잖아요. 지금 영국 리그가 그냥 하여간 다 쓸어먹고 있어요.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축구는 나랑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여자들은 다 군대를 보내야 되고, 다 이게 밤에 축구를 보여줘야 되고, 이래야지, 그래 설교를 하죠. 알아들을 수가 없는데. 근데 이게 호날두부터 시작해가지고, 돈을 그냥 차원이 다르게 줘버리는 거예요. 1년에 막 몇천억씩 줘버리겠다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야, 이거 거기서 2년만 버티면 몇백억이 떨어지겠는데? 그러니까 축구 선수들은 물론 프로는 돈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가치로 느껴지겠죠. 그건 세상의 가르침이니까. 돈을 통해 선택하는 거예요. 그건 세상의 가르침인데 이 돈의 위력 앞에 막 수많은 축구의 스타들이 그냥 막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흥민을 노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손흥민이가 이제 흰천 두르고 막 뛸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최소한 우리는 돈이 목적이 아니라 부르심을 따라가야죠. 이 회사 있을 때 우리는 기도를 어디가 돈을 많이 주나요? 이걸로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로 나를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어디로 나를 부르셨는가라고 하는 것이 선택의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나를 공급하실 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곳이 어딘가, 이게 내가 서 있을 곳이지. 돈이 어디가 더 많은가? 여러분, 돈으로 나를 흔들 자는 어찌 보면 세상이 더 많이 한다니까요. 마귀는 돈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방향을 틀려고 하는 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돈을 더 주는 곳이 사명의 자리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오히려 돈을 많이 주는 데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명의 자리에서 돈이 쫓아온다? 그러면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받아들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손에 능숙함으로 잘 사용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마음의 완전함을 훼손시키지 않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의 완전함이 먼저지. 그러니까 돈을 많이 주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이끄시는가, 이게 우리에겐 선택의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150만 원, 여기는 200만 원. 이거 너무 작다. 이쪽은 원하지 않으니까 여기를 700 정도로 합시다. 700. 이쪽은 500. 그런데 한 가족을 부양하다 보면 700과 500은 차이가 많이 나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솔직히.
솔직히 심장이 덜컹덜컹 거리는 건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는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500이야. 그러면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말로는 이렇게 잘하잖아요. 우리는 500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부르심을 따라 500을 향해 갈 때 하나님은 내 인생에 하나님이 진정한 공급자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며 너의 인생 내가 책임져 줄 거야 라고 하시며 그의 인생을 처음엔 그리시네가에서 사르밧에서 근데 그를 이제 갈멜산으로 보내시고 그로 하여금 선지학교를 세우시며 엘리야의 복되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으로 그의 삶의 스토리를 쫙 써내려가는 거지. 여러분 그냥 돈에 팔려갔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엘리야가 난 더 이상 까마귀가 주는 거 못 먹겠다. 난 더 이상 못 먹겠다. 나 아합에게 가려한다. 아합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이거보단 낫겠다. 이러고 돈 선택하고 가면 그의 인생 이상하게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위험한 겁니다. 돈은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진짜 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공급자인 걸 내가 믿는가? 그러기에 돈을 쫓는 게 아니라 부르심을 따라가는가? 이 두 가지를 진짜 선명하게 가지고 있다면요, 그 사람은 마음의 완전함의 준비가 된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 마음의 완전함을 가진 자의 인생이 우리 주영의 성도들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그냥 잠시 사용하는 청지기의 삶인 거예요. 많아도 청지기고 작아도 청지기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사는 거, 이게 진짜 멋있는 거. 하나님께 쓰임받고 사는 거, 이게 진짜 멋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밤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저는 돈의 많고 적음으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부르심을 확인하며 나는 걷습니다. 이 귀하고 멋진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갑시다.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길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길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를 배울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 원하네. 우리 청자 다시 고백합시다.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길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길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을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를 외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나 원하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을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를 외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나 원하네.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며 주 앞에 나갑시다.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을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나 원하네. 우리 고백합시다. 내 기도가 상한 영혼을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기도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기도합시다. 나의 기도가 상한 영혼을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기도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나 원하네. 우리의 기도가 나를 살게 할 것입니다. 나의 기도가 또 다른 영혼들을 살고 회복시키게 할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 주양교회가 더 힘있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입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